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 시간이 흘러 그 종들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게 됐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겨야 했을 것 아니냐. 그랬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에다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질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모두 빼앗길 것. 함께 읽겠습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 모셔서 말씀 듣게 되는데요. 우리 두란노 해외 선교회 그리고 양지 온누리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우리 강일영 목사님 나오셔서 두려움을 넘어서는 소망으로 설교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된 저녁입니다. 제가 우리 신기선 목사님 서빙고에서 같이 또 보낸 시간이 있었고 우리 차명권 목사님은 얼바인에서 같이 보냈던 시간들이 있는데 수원 온누리교회 올 때마다 마치 반가운 친구 또 반가운 형님들을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Y미션 때문에 또 JDS 강의 때문에 온 적은 있는데 이렇게 또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길을 또 같이 고민하고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삶에서는 이제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있는데요. 실직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노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다른 사람 앞에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에 실패할까 봐 또는 상사에게 미움받을까 봐 또 사업이 망할까 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항상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비행기 타는 걸 이렇게 힘들어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오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 올라가는 이 상승하는 그때 그 느낌이 너무 힘들어서 비행기 탈 때마다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기도를 하게 됐는데, 주님, 이 비행기가 이렇게 떨어져도 제가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같이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상담을 전공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탈 때마다 그렇게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울증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두려움이 자칫하면 우울증을 이렇게 붙잡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돌아보니까 정말 우울증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또 제 삶 가운데 이 두려움은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도 앞에 혼인잔치의 비유와 열처녀 비유와 뒤에 있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특별히 이 달란트 비유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 이 달란트 비유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충성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충성되지 못한 모습으로 종종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고민이 있어요.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분명히 주인을 알았습니다. 주인을 알고 주인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엇 때문에 그는 충성되지 못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을까요? 그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이유를 저는 두려움에서 찾았습니다. 먼저 우리 2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참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지금 저녁 때는 이렇게 주일 특별 예배로 드려서 본문이 다르지만 저희가 낮에는 에스더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가장 에스더가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 왕 앞에 나가기 직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만이 화가 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을 전부 몰살시키기로 작정하고 왕을 속여서 또는 왕을 이용해서 칙령의 도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에스더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모른다. 네가 만약 이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겠지만 너희 가문과 너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에게 부탁하죠. 수상성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리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왕 앞에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에스더는 건강하게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만약 에스더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저는 이런 반응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 돼요. 그러면 기도는
앞으로 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는 건데, 근데 두려움이 생기면요,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형제하고 싸웠어요. 자매하고 싸웠어요. 부모님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일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의 기도의 첫째를 보면, 주님, 제가 화해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전화해야 될까요? 제가 찾아가야 될까요?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의 성도들의 많은 신앙의 첫째 단추가 잘못 끼어지는 이유는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또 기도하다가 원망하는 기도도 많이 하죠. 만약 에스더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 왜 모르드게는 교만해서 하만에게 인사를 안 했지? 한 번만 인사하면 되고 엎드리면 되는데 왜 안 했지? 하면서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대해서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게 두려움에 있는 타협점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양재원 누리교회 또 서빙고에 있을 때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기도 제목과 나눔을 통하여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에 대한 것도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저는 회색지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회색지대에 있을 때는요, 내가 두려운지 안 두려운지,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가 안 드러나지만 내가 두려우는 환경에 딱 부딪혔을 때 내 모습이 정확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곡된 자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님은 고든 분이다. 주인님은 나쁜 사람이다. 이 얘기죠. 그 이유가 뭐냐? 이 25절 나온 것처럼 두려운 나머지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도 즐겁게 섬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주님을 의지해야 될 때 정말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형편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질 브리스코 여성 중요한 우리 리더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소녀가 있는데 한 대여섯 살쯤 보이는 소녀래요. 이 소녀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호자가 있을 텐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녀가 너무 즐겁게 그 기차 한 칸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 아저씨하고도 친하고 이 아줌마하고도 친하고 이 할아버지한테는 사탕도 얻어먹고 하면서 열심히 그냥 다니니까 다들 궁금해하더래요. 누구랑 왔지? 엄마랑 왔나? 아빠랑 왔나? 아니면 할머니랑 같이 가나? 이렇게 바라보는데 너무 애가 이쁘니까 누구네 집 애일까? 라는 궁금성이 있었지만 물어봐도 답을 안 하더래요. 그런데 기차가 터널에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어떤 남자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질 브리스코 사모님은 이가 누구의 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두려워질 때, 세상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아프고 힘들 때, 그때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숨어버리죠. 또 이 사람처럼 감춰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왜곡된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내 믿음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있는데 이 용기를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잘못되니까 이 사람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은혜로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는 기쁨, 주님을 만나는 그 자체는 은혜로 만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를 요구하는 삶을 잘못 살게 되면 왜곡되게 됩니다.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그가 주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굳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굳은 분. 차라리 그냥 자기가 두려웠다고, 손해볼까 봐, 손해보면 주인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쓸지 창피하고 두려웠다고, 내가 부족해서 일할 용기가 안 났다고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면서 후회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상사와 동료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계속 나는 문제없다라는 답을 항상 내놓았는지, 그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일본에 어떤 사역을 하러 같이 가는 그 은퇴하신 분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굳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타이레놀, 우리 아주 유명한 그 제약 회사죠. 그 회사에서 나오는 그 타이레놀을 먹고 8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타이레놀에서 청산가리가 발견됐습니다. 이 청산가리가 발견되니까 당연히 그것을 먹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타이레놀이 시장 점유율 35%에서 7%로 떨어졌습니다. 그 일주일 만에 엄청난 타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경찰이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정신 이상자가 타이레놀에다가 몰래 청산가리를 집어넣어서 묻지마 범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억울하겠죠. 근데 타이레놀은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죽은 사람들, 이미 사망한 사람들에게 그 가족에게 애도의 편지를 보내고 위로하고 자기들이 그들을 더 많이 보살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 전역에 이미 팔려나간 타이레놀을 다 수거하고 자기들이 새로 만든 포장을 바꾼 타이레놀로 다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청산가리가 들어가지 못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알약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35% 시장 점유율이 7%로 떨어지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는데 다시 35%로 회복되는 데는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레놀을 만든 제약회사는
자기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작은 거지만 그것이 우리가 만든 약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제 건강했을까? 저는 한국교회가 건강했을 때는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죄악을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된다고 믿을 때,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한국교회가 건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보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새워 기도하셨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는 이 모든 죄악들이 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그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고 주위를 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있을 때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정말 돌아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을 다른 곳으로 쫓아내어 슬피우게 했는데,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지? 그런데 세상에, 교회 안에 예상외로 이런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할 때, 그분을 진심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들며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배우려는 마음, 진짜 하나님 깊이 그분을 관계로 만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멈춰지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아도 말씀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의 그 죄를 지으면서도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 유명한 말씀,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에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빛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든 오시는데 그 모습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을 이 사람은 몰랐을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몰랐을까?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왜곡된 자아,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잘 못하는 또 다른 하나는요, 왜곡된 관계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가서 묻어버립니다. 그는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어쩌면 그들을 정죄했을 것입니다. 제가 참 이렇게 마음에 새겨놓은 한 예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티네이저, 중학교 다니는 딸을 둔 엄마가 중학교 딸을 보니까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떨어지나 봤더니 친구들이 잘 노는 애들이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딸을 불렀습니다. 딸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제 엄마가 용돈을 좀 넉넉히 줄 테니까 그 돈으로 그 공부 잘하는 애들, 그 애들과 같이 놀아. 그 애들하고 같이 밥 먹어. 그리고 그 애들하고 같이 지내. 그 애들을 친구로 만들어. 그러면서 돈을 줬습니다. 그 엄마의 생각은 그 딸이 이제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성적이 오르는 걸 기대했겠죠. 금묵자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으면 오를 거야.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를 열심히 그 친구들과 노는 딸을 보면서 흐뭇해하며 용돈을 줘서 이렇게 같이 공부할 때 먹으라고 줬는데 한 학기가 끝나고 봤는데도 딸아이 성적이 안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을 불렀어요. 야, 너 왜 네 친구들 공부 잘하는 애들 아니야?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왜 너 성적 안 올랐어? 그러니까 엄마 나도 몰라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딸과 어울렸던 다른 친구들이 다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영향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안 받았다면 내 영향력이 흘러가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 안에서 영향력을 안 받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굳한 그런 관계 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하자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6월달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의 글, 우리 생명의 삶 묵상하면 뒤에 묵상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문장이 제 마음을 많이 이렇게 아프게 한 문장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10명이 일해도 되는 것을 30명이 일하면서 즐겁게 일하는 곳이 교회다.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10명이 일해야 되는 것을 5명이 일하면서 죽을 둥 살둥 일하는 거예요. 이 역전된 정신, 올바른 관계도 우리 안에서 정립되지 않는 이 상황,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 안에 영향을 주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관계가 있습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아도 왜곡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도 왜곡되고 결국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동료들의 그 관계도 왜곡되었습니다. 왜곡되면 어떻게 됩니까?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사울과 다윗 왕을 비교한 것을 보면 사울은 지금 현재의 위치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가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위치에 민감한 사람입니까? 태도에 민감한 사람입니까? 다윗처럼 왕의 자리에 있든 도망자의 자리에 있든 실패한 자리에 있든 또 가장 큰 기쁨의 자리에 있든 주의 성령이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 중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사이코패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처럼 두려움을 직면해야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그 길로 두려움을 직면해야만 왜곡된 자아, 왜곡된 신앙, 왜곡된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태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이 시간, 이 저녁 시간,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서빙고 있을 때 뜨는 별 예배를 저희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섬깁니다. 밤 9시에 예배 드려요. 거기도 한 300여 명에서 많을 때는 500명까지 모입니다. 아마 낮에 지치고 힘든 시간 속에 있다가 그곳에 오셔서 위로받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 가시는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민되는 것은 혹 그 자리가 혹 주의를 안 지키면 그냥 두려워서 오는 자리가 되어 있지는 않나. 정말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해서 오지 않고 혹 피하는 자리로, 혹 이렇게 묻어 있는 자리로 오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염려도 동시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저녁 7시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의 낯을 피하거나 주님의 두려움을 피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서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주님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자리를 채우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